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와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성경책을 많이 읽었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마귀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특징이 뭐냐면, 독사는 자기가 낳아준 그 부모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몸 하나 제대로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연약했고 보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또 죽게 되었을 때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연약해갖고서.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 동안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이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해도 돼 하고 자기 스스로가 엉터리로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간다면 그들은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와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도 있고 듣기도 하지만 이 들은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믿음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는 거, 믿음. 영어로 믿는다가 believe예요. 이 believe에서 믿는다에서 나오는 명사가 두 가지가 납니다. 하나는 believe, 하나의 신조,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faith,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삶 속에 적용되는 게 믿음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 무슨 게 있냐면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뭐 했습니까? 회복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삶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왜? 여태까지 내 생각 또한 세상이 주는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듣고 또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그 믿음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혈증 여인이 믿었지만, 빌리브 했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그분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른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건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자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서 바로 그 혈증 여인은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그때 예수가 너 믿음이 너를 뭐 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관념론적으로 사고 뭔가 생각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교회를 다니려 했어요. 그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한 이 공예배도 참석하고,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는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후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이 이렇다 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한참 고민해. 내가 갈까? 아니면 안 갈까? 여러분들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 성도들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라는 건 도라거든, 도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지금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2022년 1월달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9월 중순을 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쓸 날도 오는 거예요. 마치 5살 때 나는 언제 아저씨가 될까 했는데 아저씨가 됐어요. 또 아줌마가 됐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실 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도 다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빠른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세속화되지 마십시오. 그 본인들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어요. 근데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각의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아만 장군이 나오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요, 어린 소녀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에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근데 그 당시는 엘리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찾은 것이지 엘리사 그 자체를 찾아온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때 그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만나주지도 아니했어요. 여러분들, 그 나만 장군은 제 주인에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을 보기는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경지에서 건져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은혜 믿음을 사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자마자 화를 냈어요. 왜 나를 하여금 요단강 지저분한 데 들어가게 하냐 하고 문제가 뭐냐, 분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계속 그걸 나간다면 그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왔던 분들이 아버지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들어가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번 들어갔을 때 7분의 1이 나왔고, 2번 들어가서 7분의 2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7번 나갔을 때 안전 순종했을 때 그때서 안전이 깨끗하게 취함을 받은 것이에요. 나만 적은 처음에는 화를 내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했지만 결국은 말씀을 의지해서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념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오신 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뭐로 나왔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 전도하는 사람, 불신자 데리고 보면 믿음이 없지만 또 그분 데리고 왔을 때 그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봅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왕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이 마지막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믿음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 거짓 믿음도 있고 파산한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질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은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한 믿음은 조건이 있죠.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뭐를 신뢰할 수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내 생각하고 성경 말씀하고 달라.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생각은 똑같대. 그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귀한 것이에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봅시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악한 사람들이 나오죠. 부당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왔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뭐 꼭 들을 필요가 있느냐? 꼭 하나님의 것,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아닌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된다는 거.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뭐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더 지혜로운 사람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온전한 주의 성삼을 손해보는 것 같아. 온전한 11조 생활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네?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지. 그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의 욕구 충족이지. 지혜란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우습게 여깁니다. 다 같이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뭐를 멸시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교모하게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아전 인수격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행한 대로 다 갚아준댔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뭐 건강하면 120년 정도 살 수가 있겠지만,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다음같이 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욕심에 빠져갖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진자 뭐냐면요, 하나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내가 계속 예배 드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예, 이상한 논리로도 갖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멸시하면 안 돼요. 미련한 자는 뭐를 멸시해요? 지혜 훈계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혜와 훈계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깨를 부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물질의 고통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요 범사함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요새 보면 유튜브 같은 어떤 분 그래요? 어떤 목사는 예를 들자면 11절은 구약에 나왔고 성경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도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십시오. 신약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11조도 행하고 이것도 뭐야? 정의와 궁율도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책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모르면서 이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조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성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뭐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그 자기 미혹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절대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욕심 잉태하면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해요. 비록 우리가 쌀이 없으면 라면 먹고 엎드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줘요, 안 책임져요? 하나님은 전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반복과 생각으로 안 된다면 이제 다 이것을요 쓰레기통에 다 버리세요.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럼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끝까지 영원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쟤를 사해준대요. 근데 쟤를 자백하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에는.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다시 잠언 3장 5절 6절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 너의 뭐야? 너 지식, 너의 짓거릴만한 너의 그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 그거예요.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희를 지도하시라.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시공간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 우리 말씀을 그때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30년, 20년 다니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들 사지를 않아요. 안 사는 이유가 미혹당하거나 자기 욕심이나 탐욕 때문에. 나는요 자유와 암을 받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진리라 치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난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돼.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본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받지 않은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죽인지 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자는 자기 육신의 생각, 육신의 통밥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쓰든지 깎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 무인정 뭐냐면요 풍성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엄청나게 인색해요. 부들부들 손이 떨려요. 근데 자기 머리가 잘 나온다면 미용실 가게 되면요 뭐 10만원 20만원 확 해버리더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나게 인색한데 자기에 대해서 풍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인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잘 됐다가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힘들게 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해야 했어요. 또 성경 말씀은 스스로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스스로 잘도 속여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여태까지 난 하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냐. 근데 이하진 목사님이 그때 암 걸린 것도 먹어도 안 되면 급성 석 달 만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하진 목사님 그때 아픈 자들 뭐냐면 그 기도하러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그때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는데 유방암 사기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잖아요. 그 자궁암으로 다 죽게 된 사람,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저기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 다 나왔어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는지. 근데 너무 무리했거든, 이 아줌 목사님. 그 여자 의사만 찾았거든요. 유방암은 그 의사가 여자 남자 찾으면 안 되면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말에 그때 뭐냐면 뭐 여기 딱딱해야 돼서 그때 갔으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냐면 아픈 자가 많아서 어떤 사람 암에 걸렸던 사람이 있어 그분 위해서 또 기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뭔가를 제대로 못했고, 그때 뭐냐면 이단하고 싸우는데 이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람들 보려 깡패들 보냈거든요. 그때 뭐 주먹질 하고, 여기 최경원 전사 아시죠? 사람 보내갖고서 깡패 보내갖고서 저 주먹질까지 했다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이 아줌마 목사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다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 뭐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트럭이 완전 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럭이 엄청나게 치였거든요. 머리 터졌어요. 피도 났어요. 중환자실 들었어요. 근데 피는 거기서 흘렸지만 나 생각도 안 나지만 뼈 하나 상치 않고 날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세요. 사람들은 그러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너 하기 싫어? 그러면 간도. 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질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동참자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예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근데 그 장자의 면모가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게 크나큰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돌아갔어요. 제 멘토가 다른데, 구용교 선교사님. 그럼 열심히 했거든요. 그분은 이제 자동 금식만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어요. 그분도 뭐냐, 페이스 미션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안에서 자동 금식한 적 있고,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보자. 다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진정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뭔가 하면 뭔가 된 것처럼, 예?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성경 말을 쓰면 여기서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신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가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빈센트 반고, 예,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예술은 소용이 없다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입술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함과, 그렇죠? 진실함과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 딱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고 작동되면 이 세상은 떠나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에 있는 거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보아노라. 어떤 사람이 힘든데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보아노라. 그때 너가 나한테
물을 줬고 성경 나오잖아요. 그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와 오늘 말씀 마지막 때와 성도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한 빌리프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페이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한 곤조란 말이죠. 곤조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받아들이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도 주신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뭐하고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기도가 응답을 잊어버려. 또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 근데 옛날 조금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 그것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암세포나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감기 고치는 쉽고 안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암이나 기침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호가 있었어요.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만든 분이 어떻게 말했냐? 이건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부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타이타닉호 아시죠? 교만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 지금 자기가 있는 게 뭐 타이타닉 같이 아주 이렇게 하는 거인데 하나님께서 불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탑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온갖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놓아버리고 무너뜨리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역사하는 겁니다. 허망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사업적으로 비즈니스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사양 산업도 있어요, 없어요? 옛날엔 텔렉스 아십니까? 텔렉스? 옛날에 팩스가 없을 때는 텔렉스를 쳐서 애국하고 했거든요. 팩스가 나오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텔렉스 직업이.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끔 지혜의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항상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누구하고 의논하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의논하며 사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요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봅시다. 믿음은 자라는 것이에요.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 믿음도 뭐한다? 자란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도로 퇴보해. 또 믿음이 변질이 돼버려요. 왜? 미혹의 영에 빠지거나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줘도 어떻게 보면 안 들려 이렇게 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송창식의 노래 부릅니다. 애 불러 하면서 무시해버려 나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생명인 동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신 몸된 은혜 성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찬송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십시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를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그 나의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진이 살리시는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는 안전히 나를 온전히 신뢰하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뭐냐면 사이비 목사, 사건 목사들, 성령 받지 않은 그런 인본주의 목회자들이 아니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다니면서 임목사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찬양하기 있어. 경배하기 있어. 그것도 여러분 남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아뢰 것이 있고 여쭐 것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야곱처럼 씨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퇴보해버리고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봅시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도 보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절대 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아뢰고자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철야 기도 때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최전희 성도님, 진짜 이번에 말했잖아요. 김희경 선생님 남편 운전까지 하게 됐어요. 스턴트도 잘 받게 되고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 다 해줘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아.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 말할 수